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를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또한 등잔대와 기구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등잔대와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이었습니다. 이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두라고 하시고 그것을 항상 내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이라는 말의 뜻은 떡을 진열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면전의 떡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면전의 떡.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면전 앞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줄의 떡이다. 떡을 줄지어 놓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빵 12개를 나란히 놓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지어 놓은 떡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설병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떡을 가지런히 진열해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얼굴에 가까이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12개의 떡을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 둡니다. 안식일 전날에 만들어서 상 위에 진열을 해 놓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떡 하나에 한 지파씩 해서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진설병을 살펴보면 떡 하나에 약 5kg 정도 되는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야만 합니다. 4.4리터의 가루로 만드는데 이것으로 떡을 만들면 한 5kg 정도, 아마 그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떡을 12개를 진열을 하니 이 떡 전체 무게는 약 한 60kg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도록 진열을 해 놓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매 안식일 전날 떡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진설병 위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놓아둔 다음에 다시 다른 안식일 전날에 그것을 옛 떡은 거두어 가고 새로 만든 떡을 하나님 앞에 다시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거둔 일주일이 지난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주일 전의 떡, 일주일이나 지난 이 마른 떡을 항상 먹으면서 의무를 수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떡을 놓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을 두기 위한 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23절부터 30절까지 너희는 진설병을 두기 위한 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이 아니면은 금을 도색해서 만들고 도금을 해서 만들고 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상도 순금을 입히거나 또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두는 상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까요? 빵을 올려두는 상인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떡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떡은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떡은 그냥 떡이에요. 그냥 그 떡을 놓고 일주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열해 놓은 다음에 그냥 먹으면 그 이전의 떡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떡과 진설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설병을 만들기 위한 가루를 따로 특별하게 무엇인가 만들거나 첨가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떡을 만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떡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먹는 떡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를까요? 어디에 올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올려두는가? 진설병을 두는 상 위에 올려두고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 함께 줄을 지어 서 있는 그 모습, 그 떡이 다른 사람들이 먹는 떡과는 다른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떡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상 위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의 영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떡을 바꿉니다. 새 떡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올려두는 이 상은 어디에 놓이게 되는가 하면 등잔하고 바로 맞은편에 놓이게 됩니다. 등잔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12지파가 항상 서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통하여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다 똑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떡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새 떡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떡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내는 것, 그것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진설병은 똑같은 떡인데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달라요. 그 위치,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금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떡은 떡이지만 진설대 위에 올라 있는 이 진설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 그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빵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 먹는 빵이 아닙니다. 금으로 된 상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빵입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제 새 빵이 되셨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또한 열심히 살고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빵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용했던 등잔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등잔대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별하여 이 등잔대를 메노라라는 이름으로 유일하게 독특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등잔대는 유대교의 상징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줄기가 있고 그리고 옆에 3개의 식의 줄기가 있어서 모두 7개의 줄기가 나와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러한 내용의 등잔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조각으로 서로 연결해서 결합해서 만들지 말고 통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몬드꽃 모양의 잔이 달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몬드꽃, 개역 개정으로는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꽃으로 받침을 만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이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이 꽃의 이름이 파수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잠을 깨우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발음이 같은데 이와 같은 의미들을 가진 동음 이의 어가 바로 살구꽃, 아몬드꽃이 가진 꽃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살구꽃을 새겨 넣음으로 인해서 이 등불은 나무, 즉 생명나무를 의미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형검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등잔대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등잔을 비추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또한 살구꽃, 이 샤케드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파수꾼, 즉 항상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죠. 등잔대에는 등불이 항상 타올라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등불을 보살펴야만 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 그대로 깨어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등불은 깨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함과 동시에 등불이 불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희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린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한국 사회를 깨우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성막은 그림자임을 알고 본체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임을 알고 본체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원어를 보면 너는 그렇게 되도록 하여라. 내가 지금까지 말을 하였는데 말한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너는 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만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하나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늘에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근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이 물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높이 올라가서 영광 드린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아름답습니다. 순금 한 달란트면 순금 40kg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화려합니다.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실체는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오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분임을 만들면서 성막은 그림자여 주님이 실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도 아름다운데 본체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본체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부요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본향과 본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림자를 사모하며 맛보아 알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